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 아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쁘죠? 제가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일반인들의 일반적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에 더해서 교회와 관련된 영적 생활까지 해내려고 하니까 몸이 몇 개라도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스케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삶에 불필요한 소비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시간적 다이어트를 좀 해서 올 한 해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해서 올 한 해 약 10개월 반 정도 남았다고 보면 성경 10독 해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좀 발동이 늦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매일 성경 50장씩 읽어내면 10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하려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끌고 들어가서 함께 하려고요. 나 혼자 하면 저도 자신 없거든요. 같이 해야지. 서로에게 도전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함께 달려야죠. 우리 교회는 이미 전교인 큐티에 평신도 신학 연구과정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태서 성경 다독까지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늘 주창하고 있는 이 365 전도, 그리고 도시복음화, 사색 번성의 성취, 이 일을 해내는 근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을 읽었는데 그 배경이 에베소입니다. 터키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가 어떻게 복음으로 점령됐는지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방법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실하고 꾸준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냥 그 몇 명 되는 사람들과 성실하고 꾸준하게 말씀 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도시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들고 당도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 그 뒤 이어서 따라 나오는 것들이 뻔하죠. 술 취하는 것, 술 뒤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음란과 향락입니다. 이런 것들로 춤을 추는 도시에 전도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약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씨도 안 먹힐 겁니다. 그러나 말거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국적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신껏 믿음을 따라 선포하거나 전달이 되면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서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러네요. 소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내 삶이 그러하다. 원주의 36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한다. 그럼 어쩔게요? 성경 읽어야지요. 꼬박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표를 한번 보시죠. 19장 9절에 보시면 어느새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이 파급이 됐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귀신이 제압이 되고 각종 병이 치유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많은 사람이 자복합니다. 19절에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주술사들이 대거 회심하고 앞으로 우리 이런 삶 살지 않을 거예요. 책을 갖다가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거룩한 세력을 형성하게 됐다. 과거에는 도시의 주요 산업인 우상숭배, 쾌락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이 도시가요, 뿌리채 뽑혀나갈 만큼, 기우뚱거릴 만큼 도시 전체를 말씀이 흔들어 놓은 겁니다. 뭘 했는데? 2년 동안 뭘 했는데? 그냥 좁은 공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좁은 공간에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먹여준 겁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구역 예배에서, 세인교회 이 설교 강단에서, 각급 교회 학교 반별 모임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입니다. 차근차근히 그냥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데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원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목회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원주 땅이죠.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세상을 바꾼다. 이 원주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기를 원한다. 그 출발은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차고 또 차오르면 그냥 밀려나는 겁니다. 그냥 밀려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즉 말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내내 설교 마칠 때까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펼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위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영적으로 부여해지고, 이 영적 부여함이 차오르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에 만연한 세속적 기운을 자연스럽게 밀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진리가 오면 거짓이 기운을 쓸 수 없지요. 성령이 임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회초리 갈고 최루탄을 쏴가면서 돌멩이 들고 방망이 들고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감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텍스트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 이것을 우리가 교재로 삼아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나눴을 뿐인데 도시의 영적 체질이 다 바뀌어버렸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결단할 차례가 되는 겁니다. 2년을 꼬박했습니다. 우리는 365 사색번서 2년 동안 주창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기에 보태 우리는 성경 읽기를 결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나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러하다면, 말씀이 내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나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세상에 누가 나를 구원합니까? 누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힐링 유행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누가 날 치유합니까? 취미생활이, 여가 생활이, 아니면 들여다보는 유튜브가? 그럴 리는 없지요. 독서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후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그때 김현우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유, 그런 결심 가지고 성경이나 읽지. 독서하려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전도사님의 이 말도 공감 가는 이야기죠. 첫걸음, 첫 단추. 반드시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으면 나머지 거 길을 써도 안 됩니다. 그 열심히 성경을 좀 읽지, 성경을. 어떤 교인은 오래도록 교회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별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었다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암투병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부인이 성경 좀 읽으세요, 잔소리처럼 해댔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뭔 성경, 내가 알아서 믿을게.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해서 시편 107편 20절을 읽어줬습니다. 그가 그의 뭘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다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서 우리 지금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당신을 고친다. 이래도 성경 안 읽을 거냐?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노은선 권사님 친정 아버지가 시력을 잃어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TV는 요즘 화면이 크니까요, 어리어리하게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분이 밤낮 하는 게 그냥 리모컨 들고 사는 겁니다. 하루 왼종일을 리모컨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TV를 끊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침한 눈 가지고 어떻게 글자를 읽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는데 무슨 글자요, 책이요. 근데 읽었는데 시력이 회복돼서, 그래가지고 1년에 12독씩 해야 되는 그런 양반으로 바뀐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과정, 성경입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성경을 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기대하는 자의 몫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7,000가지가 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고 싶으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막연하게 무슨 바램 생각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원하지 않아요. 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인생에 왜 내 인생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까?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너 뭘 원하냐 물으시잖아요. 솔로몬아 너 뭘 원하냐? 하나님의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정말로 원하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길 원하는데 정말 원하는가? 원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원하면. 어느 성공한 사업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시 성공 비결이 뭐냐? 나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 성경. 어느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부모는 청천벽력이죠. 생태 같은 아들 잃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가망이 없다. 장기 기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망 없다는 그 아이의 병실을 지키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이 붙들고 기도하고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줬습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귀에다 대고 날마다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 6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는 어느 날 요한복음 5장 25절을 아들의 귀에 읽어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이었습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아멘 하고 깨어난 것입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기대를 가지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이잖아요. 무슨 이야기 듣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책 읽어서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읽어서 구원받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이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갖추게 한다. 착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흉한 죄인이라도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선하게 알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도 선한 것에 대한 계획, 소망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잉태는 했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변화의 능력이 성경에서 나온다.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해지는 거 말씀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꼴을 이룬 거.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갖추게 된 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읽어야 되고 읽혀야 된다. 루이스 월리스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이 무신론자가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친구가 기독교에 맹하니 깊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를 교회에서 끄집어내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를 끝장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읽다가 본인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믿어지면 본인이 기독교가 끝장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페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새롭게 한다. 그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창의력의 원천이 되지요. 영국의 의사 심프슨은 말씀 읽다가 창세기 2장 22절에 꽂혔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취하여 여인을 만들었다. 환자들을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성경에서 그가 통찰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성경 지금 마취 없이 환자를 수술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요. 성경이 오늘날 의학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낸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잠언 3장 18절이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어떤 지혜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하루에 50장씩 읽는 겁니다. 성경. 손에 들고 있었던 스마트폰만 내려놔도 50장 아니라 100장씩 읽을 겁니다. 하루에. 시간 다이어트 해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페이스 파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인물입니다. 최고의 트렌드 제조기라는 찬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미래적 라이프 스타일을 주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페이스 파콘은 세계적인 기업, 네슬레, 켈로그 같은 이런 굴지의 기업들 영업 전략, 제품 개발 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와서 다 이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을 만큼 그렇게 유력한 사람입니다. 1980년대부터 벌써 이 사람이 사업의 트렌드를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성공할 거다 하면 반드시 적중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참 그 고급진 세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에 앞으로는 레저용 차량, RV 차량, SUV 차량 이런 것들, 사륜구동 이런 차량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는데 적중이 됐지요. 앞으로는 가정 배달업이 성공하게 될 거다. 80년대 벌써 그렇게 얘기는 그거 다 적중했죠. 온통 배달 한 주 지나면 포장 박스로 우리 교회 트럭이 하나가 돼서 그거 갖다 버려야 됩니다. 한 주만 지나면 교회 얼마나 포장들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가 설립한 회사 브레인 리저브에는 10대 소녀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벌 총수까지 5천 명이 등록해서 다 이 사람에게 사업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예측 능력이 어디서입니까? 성경이다. 어릴 적부터 읽어왔던 성경, 그리고 주일마다 목사님들에게 듣는 설교, 거기에서 나의 통찰력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려 볼 수 있을까? 마음의 동기가 예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무궁한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의 원천인 겁니다. 영적이고 철학적 지혜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실제적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등불이죠. 보이지 않는 앞길을 비춰주니까 앞날의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생수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영적인 허기를 채워줍니다. 현대인들의 방황이며 공허는 다 영적인 궁핍 증세 아닙니까? 공허하니까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것, 되도 않는 것들 주워 먹다 보니까 각종의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제발 좀 끊어라, 변해라, 난 네가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50장씩 10독, 1년에 성경 10독씩 해버린, 부어버리는 겁니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간당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농약을 마셨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냥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위세척을 해버리잖아요. 세상에 거짓된 것들, 썩은 것들, 이런 것들로 잘못 먹어서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부어버려야죠. 생명의 말씀 말입니다. 치료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지. 부어지면 넘쳐나게 됩니다. 그 넘쳐나는 것으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강물이 사해 바다까지도 다 살려내버린, 부어져야죠. 자연스럽게 성경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양식만 탐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먹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자연스럽게 청산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무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누구에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답이 필요한 나 아닙니까? 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목회적인 문제들, 답을 필요로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나가야 된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어요? 시험 중에 불평합니까? 성경부터 먹어야 된다. 당장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주의 음성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는 사람이 미래를 잡을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막 불안해요. 트럼프 때문에. 가뜩이나 불확실성의 세상인데 트럼프까지 등장해서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불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세 25%를 넘는 창의적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하다. 뭐가 불안해요?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역사 속에 생존뿐만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갈 수 있도록 빛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수천 년, 아니 성경의 수천 년 역사를 보십시오. 왕들도 수두룩하고 뭐 장사꾼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그런데 그 세상을 다 통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린 것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회복이 될 거다, 회복이 될 거다, 회복이 됐습니다. 세상의 미래를 주도하는 것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반석인 것, 그것도 영원한 반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면서 시간 다른데 그 시간들 좀 줄이시고 하나님 성경에 집중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